샬롬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마치 연극과 같이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집중된 조명으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예상대로 나사로는 이미 병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나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상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에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다니로 오신 겁니다. 지리상으로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베다니와 그곳의 도보로 하루가 더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하루, 또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까지 하루가 더 걸리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거의 나흘이 된 것입니다. 4일이라는 이 시간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4일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무덤 근처에 3일 동안 떠돌다가 떠나가 버린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단순한 인간적인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할 표적으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11장 4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이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가서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면은 죽은 지 3일이 안 되어서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라 혹시 나사로가 그 3일 안에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어정쩡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흘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그가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제로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확실한 상황, 이 상황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했고 예루살렘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위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또한 도착했습니다.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 맞춰진 겁니다. 완전히 죽어 무덤에 묻힌 나사로, 또 그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모여든 추모객들, 그들 앞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맞이하게 됩니다. 공교롭게 이때 마리아는 무슨 이유인지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원망 섞인 질문을 경청하시고 그가 가장 듣고 싶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대답은 마르다가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이죠. 죽었던 오라비, 그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소식만큼 더 간절히 듣고 싶은 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당시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의 대답이 현재가 아닌 미래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제 도저히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으로 미래적으로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평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구절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감람산 맞은편에 옛 예루살렘 성에 황금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메시아가 들어오는 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은 언젠가 감람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때 부활이 시작된다고 믿고 그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미래적인 부활이 아닌 바로 현재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현재적인 부활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미래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부활이다, 현재 시제로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르다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시간에 대한 신비로움, 또 믿음도 이해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살며 그 안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구분되지 아니하는 오직 살아있는 현재, 영원한 현재만 있음을 마르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은 단지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 움직이는 것임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현재의 사건이며 또 영원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라는 이 세상의 시간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의 사건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마르다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생명의 현존이요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현존이요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미 지금 죽음을 초월한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문이며 생명이 더 이상 죽음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던져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순간마다 우리는 나사로가 죽은 듯한 암울하고 또 캄캄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삶이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때 우리의 삶을 다해 모든 삶을 다해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이 상황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죽음과 같은 그 절망의 상황, 그 모든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현재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신 바로 그 생명이시요 부활이시며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어둠과 걸림돌들과 절망과 낙심과 죽음의 그 권세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이 세상의 시간 속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덤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이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순간을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어두움과 걱정과 근심,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만드실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